오늘 본문은 딱 이 시기에 추수 때이며 또 감사절기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고가는 이미 여러 해 쓸 물건들로 가득 찬 상태였고, 또 이제 밭에서 새로 얻게 될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음을 이 부자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추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성경은 이 부자가 이미 창고에 저장해 둔 여러 해 쓸 물건에다가 이제 또 창고를 확장해야 할 정도로 풍성한 곡식들이 밭에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매우 여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탐심으로 가득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잊어버린 자이죠. 그리고 창고에는 넘치도록 곡식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서 금년에 또 걷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어찌할꼬 고민하는 모습을 볼 때 이웃이나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자로는 살 수 있었지만은 결국 그의 영혼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어리석은 자라. 그는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새해안의 교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사람들끼리 참 어리석구나,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평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린다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탐심에 대한 교훈으로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서 쌓아둘 곳을 고민하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로 마음에 결정한 내용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쓸 충분한 물질을 쌓아두었으므로 이제부터는 부자의 생각에 심중에 인생을 즐길 계획으로 들떠 있다는 것을 1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부자의 생명을 취하는 상황을 설정하여서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20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재물 쌓기에만 집착하는 자들, 바로 이 부자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결론을 21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자기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자신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술이 있고 많은 수학과 근면하고 성실하고 자립성도, 그리고 내일의 멋있는 삶을
계획할 줄도 알고 재산을 아끼고 전략하는 저축가로서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성경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그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데, 성경에 비추어 판단해 보니 오늘 이 부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근면 성실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부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한번 깨달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본문의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면 했는가? 사람들은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나름대로 이제 인생을 잘 즐길 줄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이 사람이 왜 어리석다고 평가를 받았는가? 첫째는 그 인생관이 어리석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인생관이 바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어리석다는 것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자, 재물도 잘 썼고 그리고 모아서 쌓고 기술도 남들보다 농사 기술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성공적인 사람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이기적인 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만 해도 나, 내 그런 말들이 6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오직 온통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이웃 관심 없습니다. 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 지은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21년 또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복음성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굉장히 아주 많은 성도들에게 불려지죠. 그 깨닫는 성도가 생각해 볼 때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온 것도, 내가 숨 쉬는 것도, 금년 21년도에도 먹고 입고 살아오는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해도 내리시고 햇빛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21년도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관을 가진 이 부자는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몇 년 동안 먹고 살 것을 저장해 두고, 그런데 금년에 또 잘 돼가지고 그 금년에는 창고를 더 늘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말은 본문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이웃의 가난한 자를 돌볼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소출이 많아서
곳간을 열고 새로 지어야 하겠다는 걱정은 해도 하나님께 감사나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걱정한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지금 몇 년 동안 먹을 것을 저장해 놓았으니까 금년에는 조금만 저장하고라도 많은 것을 또 수확을 거뒀으니까 금년에는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자는 부의 가치관이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그는 부에 대하여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했다는 말은 그가 한두 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골몰이 생각하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 부자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며 생각해야 할 정도로 그의 소출이 많았음을 강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부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은 왜 하나님이 부자로 주셨는가? 왜 금년에 소출이 많게 해주셨는가? 왜 쌓아두고도 또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심중에 골똘히 어떻게 할까? 창고를 더 크게 질까? 아니면 창고를 하나 더 질까?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 인생을 좀 즐길까?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 재산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을 잘 활용하여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고 천국에다가 부를 쌓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재산은 록펠러 카네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은 우리가 쌓아놓고 부귀 영화를 즐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은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좀 더 선한 데 쓰고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청직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15절 말씀에 이은 말씀의 비유입니다. 탐심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재물이 없을 때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6자매가 재물이 없을 때는 늘 자주자주 만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지의 재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는 이 자매는 잘 모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탐심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습니까,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 아름답던 형제애가, 그 아름답던 자매애가, 그 아름답던 우정들이 산산이 쪼개져 버리고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오늘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의 가치를 이 부자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가 어디서 왔는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를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자의 세계관이 어리석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며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으며 그 영혼까지도 자기 것으로 여긴 채 진정 생명의 주권자요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설정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오늘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네가 죽은다면,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데려갈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주권자인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생명을 데려가면은 그 재산,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까? 그리고 그 재산, 재물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화기애애해야 하고 형제 자매가 넘칠까? 재물을 주고 간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쌓아둔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재물을 쌓아뒀다고 해서 우리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에만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현세주의자이지 내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를 생각할 줄 알고 내세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그가 어리석다는 것은 첫 번째, 그는 자기 죽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 주일 새벽인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한 권사님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하여 이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어리석다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도둑질한 것 없고 남을 해친 것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어리석다는 주님의 평가를 가지고 이 사람을 보니까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 한번 못한 사람, 그리고 오늘 밤에 꼴까닥 가버린 사람, 그 재물 써보지도 못하고 몇 해 동안 정겨놓은 재물 써보지도 못하고 가버린 사람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세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그를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준비할 줄 아는, 천국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한 번 떠난다는 것을 믿으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리석다는 것은 죽음 후에 내세를 생각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내세를 생각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내세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원과 천국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천국의 부한자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고 세상에서는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같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내세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국의 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부귀 영화 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